네, 안녕하세요. 진짜 며칠 동안 날이 무지하게 추워요. 참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또 우리 맛집 하니까야 관통 법회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124번째 경입니다. 바꿀라경인데요. 사실 이 바꿀라경은 굉장히 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하나 갖고 있어요. 바꿀라존자라는 스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바꿀라존자에게 출가한 지 얼마 됐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80년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경의 뒤에 가면 나체 수행자 까사파라고 하는 이 바꿀라존자의 출가 이전의 친구, 이 사람이 바꿀라존자와의 대화 가운데에서 발심을 해가지고 출가를 한다고요. 그리고 뭐 오래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까사파 이제 출가를 했으니까 까사파 존자, 이제 나체 수행자 까사파가 아니고 이제 까사파 존자가 됐죠. 이 까사파 존자가 아라한을 성취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는 또 나중에 이제 바꿀라 존자가 내가 오늘 죽으려고 해요,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리고는 앉아서 죽었다. 이제 이런 장면으로 경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출가하고 80년 이후에 두 사람이 만났다.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걸려가지고 까사파 존자가 아라한이 됐다. 그리고 또 그 뒤 언제인지 모르지만 바꿀라 존자가 죽었다.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80년 더하기 알파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 자, 부처님이 보면 부처님도 29에 출가를 해서 35에 깨달아 부처가 되고 80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바꿀라 존자라는 이가 출가해서 80년이 되었다. 그런데 그 출가가 뭐 그냥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면 당연히 부처님 지자로 출가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바꿀라 존자가 출가 생활을 80년을 했으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를 살았을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바타 존자처럼 부처님 80살 돌아가실 이 무렵에 출가를 했다라고 하면 이때로부터 80년이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80년 플러스 알파의 시간이 지난 뒤에 설해진 경이 니카야에 있는 거야. 아니면 뭐 꼰달랴 존자처럼 부처가 된 그 즈음에 바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면 여기로부터 80년이면 요 시간이 45년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최초의 시기에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 해도 부처님 돌아가시고 35년 후에 이 경이 이 상황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서 돌아가신 이후까지로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 사부니까야는 1차 결집에서 결집된 건데 그럼 1차 결집이 언제 됐다는 거야? 이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부처님 출가한 그때 바로 출가를 했다고 쳐도 부처님 돌아가시고 35년
더 지난 어떤 때에 1차 결집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1차 결집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37일, 21일 이후로부터 40일이 지난 시기에 500명의 아라한이 모여가지고 7개월이 걸려가지고 1차 결집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그러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1년이 안 돼가지고 1차 결집은 완성됐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는 좀 애매함이 있어요. 우리가 경을 이렇게 좀 뭐 책자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 부처님의 그러니까 경을 부처님의 삶의 과정하고 이렇게 시기별로 견주어 보면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설해진 경들 이제 이 부분도 꽤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부처님 돌아가시고 1년이 채 안 되는 시기에 1차 결집이 완성됐다 라고 보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물론 뭐 그게 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죠. 율장, 대품, 소품, 요 쫄라와카에서도 나오고 또 디가니카야 주석서 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건 그 1차 결집의 시기를 딱 특정해서 얼마 우리가 지금 보았듯이 돌아가시고 1년이 채 안 되는 시기에 1차 결집이 완료됐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분명히 사부니카야 안에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설해진 경들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1년 안에 된 거는 아니라고 해도 35년 플러스 알파를 최소로 하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1차 결집이 되었을까? 라고 보는 거는 또 좀 애매해요. 이건 경우에 따라서는 평균적으로 보면 이 중간쯤이다 라고 하면은 23년, 25년 대략 더 한다 해도 한 60년은 부처님 돌아가지고 60년은 지나가지고 바쿨라 장자가 돌아가시는 이런 상황이 경에 실려 있다라고 하면 이게 참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이 경이 그 주제가 될 때면 무언가 우리가 좀 이해를 달리해야 하는 필요가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사실 이 바쿨라경에서는 어찌 보면 다른 특별한 주제는 별로 없다 그런 것 같아요. 별로 다른 특별한 주제는 잘 안 보이는데 요런 주제 하나가 우리가 좀 풀고 가야 하는 주제다 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일단 바쿨라경의 요런 문제 상황 놓고 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요약 자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이니까야 124번 바쿨라경. 바쿨라 존자의 이전 제가저때 친구인 나체 수행자 까사파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 간의 대화를 하는 경이죠. 자, 먼저 나체 수행자 까사파가 질문을 해요. 그대는 출가한 지 얼마나 되었어? 라고 하니까 바쿨라 존자 나는 출가한 지 80년이 되었어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다시 묻기를 그 80년 동안 그대는 몇 번이나 성행위를 하였어?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쿨라 존자가 바른 질문이 아니요 라고 까사파의 질문에 오류를 지적한 뒤에 바쿨라 존자 자신의 출가 생활에 대해서 나의 지난 80년은 이러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출가 생활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길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80년 동안 몇 번이나 성행위를 하였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에게 몇 번이나 성행위를 하였냐고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보다는 나에게 소유의 상이 몇 번이나 일어났느냐라고 물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나한테 그 80년 동안 소유의 상이 몇 번이나 일어났어? 라고 묻는다면 나는 그 80년 동안 소유의 상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단 한 번도 소유의 상을 일으키지 않았다. 여기서 소유의 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까마샀냐? 이건 뭔가요? 우리가 이제 삶이라는 것을 뭐 일단은 중생의 삶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소유의상 까마죠. 그리고 색계 무색계는 묶어가지고 존재라고 분류를 하죠. 요거 바와 그런가 하면 불교에만 있는 것이 소유를 넘어선 존재의 삶에서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우리는 이제 말하죠. 불교에만 있는 제3의 삶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소유의 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내 거요? 라고 하는 소유적인 것에 그 밑에서 잠재하고 있는 경향, 그 경향까지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죠. 아소카 부부님, 요 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하고 이 상을 부숴버렸다라는 거하고는 같은 이야기인가요? 다른 이야기인가요? 일어나지 않았다. 표현은 다른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봐야 되겠지 뭐. 삼매에 들으면 네. 삼매에 들으면 소유적인 삶을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 넘어서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삼매적인 삶에서는 소유의 상이 빨리 말하면 이게 용루 소유의 번뇌잖아요. 이 번뇌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부서져서 없어진 건 아닌데 이게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죠. 소유의 번뇌가 있으면서 그 작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할 때 소유의 번뇌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러면 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 말하자면 삼매의 힘으로 눌러서 작용하지 못하게 한 뭐 이러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욕계를 벗어나서 색계만 가도 그렇죠. 네. 색상을 그렇게 봐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물론 이제 그것도 뭐 따지자면 좀 복잡하죠. 소유의 상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면 불환자가 되잖아. 물론 소유의 상, 그렇죠. 소유의 상이 완전히 부서진 불환자라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소유의 상, 소유의 번뇌, 용루가 완전히 부서져서 불환자가 됐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그 80년의 출가 생활 동안에 이 소유의 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80년 내내 삼매에 있었던 건 아니니까 일상에서도 뭐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일어나 작용하지 못하게 제어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80년의 출가 생활 동안에 소유의 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좀 다른 경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표현이 나타나요. 이것도 우리는 바꿀라 존자의 놀랍고 신기한 법이라고 명심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런 말이 나타나. 지금 나체 수행자 까사빠하고 바꿀라 존자하고 간의 대화에서 바꿀라 존자가 자기의 출가 생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것도 우리는 바꿀라 존자의 놀랍고 신기한 법이라고 명심합니다. 라고 해서 어떤 마치 관전평을 하듯이 이렇게 누군가 제3자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놀랍고 신기한 법이라고 명심합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누굴까? 또 이런 부분도 걸려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여기 소유의 상이 몇 번 일어났느냐고 물어야 돼. 나한테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는 참 그거 놀랍고 신기한 법이라고 명심합니다.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하는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바꿀라 존자가 자기의 80년 생활을 서술을 하죠. 그래서 소유의 상에 이어서 분노의 상, 폭력의 상, 소유의 생각이 떠오름, 분노의 생각이 떠오름, 폭력의 생각이 떠오름, 뭐 이런 상과 위탁가인데 소유와 분노와 폭력이라는 요 세 가지, 요건 우리 경에도 자주 나타나는 거죠. 요 측면을 먼저 말하면서 80년 동안 나한텐 그게 없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 보면 뭐 더 높은 경지의 어떤, 예를 들어서 욕상을 넘어서서 색상이 일어난 적이 없다거나 무색상이 일어난 적이 없다거나 뭐 요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소유적인 이야기, 소유와 분노와 폭력, 요런 정도를 지금 언급하죠. 그게 상도 일어나지 않았고 위탁감 생각이 떠오르지도 않았어, 요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요 내용으로 보면 아주 높은 경지의 수행자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그죠? 아마 이게 더 높은 경지를 이뤘다 하면 나한테 색상이나 무색상이나 뭐 이런 것들 나한테 없어, 뭐 이렇게 표현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높은 경지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소유적인 삶과 관련한 것은 나한테 지난 80년 동안 떠오르지 않았어. 요거 알리나 부부님, 이런 소유적인 삶이라는 거, 소유적인 삶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불교에서만 가능한가? 그치, 그러진 않을 거야. 소유를, 그죠?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의 영역으로 올라서고 뭐 이런 정도는 사실은 스승에 따라서, 우리 사자부의 작은경이죠. 이제 거기에서도 보면 그 스승들이 어떤 스승은 요만큼, 어떤 스승은 요만큼, 특히 집착의 측면에서 어떤 스승은 욕취, 그 다음에 개흠치, 욕취, 네 가지로 할 때 욕취, 욕취, 견취, 개금취, 아어취 이래가지고 어떤 스승은 욕취, 소유적인 집착만 넘어선 스승도 있고, 어떤 스승은 거기에서 견취까지, 견해의 집착까지 넘어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개금취해서 개와 관행에 대한 집착을 넘어선 스승도 있고, 그러나 거기서 아어취, 나에 대한 주장에 대한 집착까지를 완전히 넘어선 스승은 부처님밖에 없잖아. 이러니까 이렇게 그 소유적인 삶을 넘어섰다라는 것은 꼭 불교에서만 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일단 뭐 그런 부분 우리가 좀 참고하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게, 장자가 주는 옷을 받은 것을 한 번도 나는 기억할 수 없어. 칼로 옷을 자른 거, 그러니까 요거는 뭐 옷을 이렇게 재단에 만드는 이런 거겠죠. 바늘로 옷을 꿰맨 거, 염료로 옷을 염색한 거, 까티나에서 옷을 꿰맨 거, 동료 수행자와 함께 옷작업을 한 거, 초청을 받아들인 거. 그러니까 초청을 받아들인 거는
탁발 음식만 먹지 제가자의 초청을 받아서 공양청 음식을 먹지 않았어. 이런 얘기죠. 참으로 누가 나를 초청하기를 이란 마음이 이전에 일어난 거 기억할 수 없다. 집안에 앉은 거 기억할 수 없다. 집안에서 먹은 거, 여인의 뒤따르는 요건 뒤따르는 님이 딸을 붙잡은 거, 여인에게 사국에조차도 법을 설한 거, 비구니의 거처를 방문한 거, 비구니에게 법을 설한 거, 시카마나에게 법을 설한 거, 사민이에게 법을 설한 거, 출가시킨 거, 구족계를 준 거, 의지를 준 거. 요 의지를 준 거라는 건 이제 제자를 받으면 스승이 제자한테 의지가 되는, 의지처가 되는 거죠. 그 의미고. 삼위의 시봉을 받은 거, 목욕탕에서 목욕한 거, 비누로 목욕한 거, 동료 수행자의 몸을 씻어준 거, 이전에 아주 작은 병조차도 걸린 거, 하리닦기, 하리닦기라는 게 어떤 이제 약인가 봐요. 하리닦기 한 조각만큼 조차의 약을 받은 거, 기댈 것에 기댄 거, 잠잘 자리를 준비한 거, 마을 경계에 있는 거처에서 안거를 지낸 것을 기억하지 못해. 지난 80년 동안 나는 이런 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이런 걸 했던 기억이 없어. 나한테 성행위를 몇 번 했어? 라고 묻는 것은 격에 맞지 않아. 나는 기본적으로 소유적인 경향, 소유의 상을 한 번도 일어나게 한 적이 없고, 내지 나의 80년의 삶은 이랬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알리나 부분이. 이 바꿀라 존자의 이 80년의 삶이 좀 보시기에 어때요? 아주 훌륭한가? 이런 삶이 요렇게 보면 어때요? 기본적으로 소유를 넘어서 존재로, 그리고 존재에서 벗어나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불교적으로 훌륭하다 라고 말하는 삶은 해탈된 삶이잖아. 우리가 저기 유학, 무학 그러죠. 유학은 누구죠? 무학이라고 하면 아라한, 해탈된 삶을 완성한 성자죠. 유학이라고 하면 무학은 공부를 끝냈기 때문에 공부할 게 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니고 끝내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는 사람. 유학은 아직까지 공부거리가 남아있어, 끝내지 못해서. 요 의미죠. 그래서 예류자, 일례자, 불한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참 훌륭하다. 저분은 정말 공부 잘하는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려면 바로 존재에서 벗어남의 영역, 이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와서 해탈된 삶을 실현해. 그래서 유학과 무학을 성자 이렇게 부르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 바콜라 존자가 나한테 그런 거 물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당신의 지난 80년의 출가 생활을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상을 일어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건 굉장히 사실은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그게 단지 소유의 상, 용루, 유루, 무명루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번뇌 가운데 욕계 수준의 번뇌인 용루, 몸통으로 말하면 소유의 상, 이걸 일어나게 하지 않았어. 이런 정도니까 훌륭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측면, 불교적인 공부의 그 본연의 자리를 감안하면 이 정도가 썩 훌륭해 보이.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몰라 내가. 두타행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응? 두타행 같은 느낌. 그죠? 좀 그런 면이 있어. 그래서 이거 보면 훌륭한 삶을 산 거는 맞겠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두타행 이런 나는 이렇게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데에 방해되는 것은 멀리 떠나서 살 거예요. 이런 삶에서는 많이 훌륭한 삶이겠지만 이렇게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가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자라는 불교 본연의 공부라는 입장에서 보면
내용이 거기에 접근한 건 하나도 없잖아, 그지? 뭐 그런 부분이 좀 보여요. 그래, 두타행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요 내용을 보면서 생각난 게 어제 우리가 나는 불교를 믿는다 수업에서 그 지혜경과 돌기둥경 해가지고 그 부처님하고 대화났다하고의 차이 요 부분을 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지혜의 실천을 통해서 심의했다라는, 그런데 대화났다는 심의 실천을 통해서 심의했다라는, 이렇게 말한다고? 우리가 이제 보통 대화났다가 상가를 분열하고 부처님을 반역하고 떠난 요거를 개의 측면에서, 개 율의 측면에서 핑계를 대고 떠난 요것만 이제 보통 보는데 사실 경을 좀 들여다보니까 발견되는 게 경이 요게 두 개의 경이 연이어 나온다고, 지혜경과 돌기둥경. 그럴 때 지혜경에서는 부처님이 이렇게 지혜의 실천을 통해서 심의했다라는 요 설명을 하는데, 이제 대화dat다,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말하기를 대화dat다는 이렇게 해서 법을 설하더라 라는 거죠. 거기에서 보면 부처님이 성취해서 드러내는 이 깨달음의 경지는 제시하는데, 부처님은 그 경지를 지혜의 실천에 의한 심해탈, 마음의 해탈로서 간다. 이건 뭐야? 해해탈이 받쳐주는 심해탈 요거잖아요. 두동의 심해탈. 그런데 여기서 대화dat다는 똑같은 깨달음의 경지는 말하는데 거기 가는 방법을 제시하기를 심해 실천. 여기서 그럼 심해 실천이란 뭐예요? 삼매죠. 개정해 삼온을 개합, 심학, 해학으로 닦는 거잖아. 이래서 지혜로서, 달리 말하면 최후의 완성 자리는 지혜의 완성 과정인 윗바사나로서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런 해해탈이 받쳐줄 때 심해탈이 흔들리지 않는다. 부동의 심해탈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번뇌를 부수는 지혜의 실천 요 부분에 대화dat다는 접근하지 못했다고? 그리고는 자기가 접근되지 않았으면 스승한테 배우면 될 텐데 부처님의 제자로서 비구로서 있으면서도 부처님을 거역하고 아니요 심의 실천에 의한 심의 해탈 요거를 주장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심의 실천에 의한 삼매의 실천에 의해 가지고는 바로 이런 지혜로서 완성되는 번뇌의 부서짐에 의한 무명의 버려짐 요게 실현되지 못하잖아요. 깨달을 수 없다고. 대화dat다는 그렇게 완전하지 못한 방법을 주장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깨닫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볼 때는 대화dat다가 부처님을 떠난, 상가를 분열하고 떠난 근본적인 이유는 율의 문제에 앞서서 이렇게 깨달음에 대한 질의 차이. 요거 그래 우리 맞지마니까야 104번 사마가마경에서 어떻게 나와요? 비구들의 생활에서의 갈등은 작은 것이다. 그러나 길과 실천에서의 갈등이 있으면 안 된다. 말하자면 길과 실천에서의 갈등은 큰 거다. 내가 죽은 뒤에도 생활에서의 갈등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문제에서 차라리 좀 버려지고 수정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길과 실천은 이것은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변질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사마가마경에서 하잖아요. 바로 이런 길과 실천의 관점에서 부처님은 지혜에 의한 실천으로 완성되는 깨달음을 설명하는데, 대화dat다는 그 지혜로의 접근에, 그러니까 지혜의 실천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심에 의한 실천, 요래 되니까
따지면 부처님하고 대화했다 하고는 깨달음을 위한 길과 실천이 달랐던 거야. 그러니까 길과 실천의 차이 때문에 여기 있고 싶지 않은 대화였다가 결국 율의 측면에서 부처님한테 문제 제기를 하고 떠나가는, 이제 이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죠. 어저께 수업에서 그 얘기를 좀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대화했다가 부처님을 떠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는, 요 상가의 분열의 꼬투리를 잡는 장면이 이제 율장 상가지세상, 그러니까 그 상가에서 쫓겨나지는 않는 이제 요런 계율이죠. 그래서 상가 분열에 대한 학습 계율에서 대화했다가 부처님을 거역하고 떠나게 되는 요 장면이 나와요. 그럴 때 이제 부처님한테 꼬투리를 잡는 게 뭐냐 하면, 부처님이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뻔히 알면서 부처님한테 5가지의 길을 선언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처님이 이걸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알면서 부처님한테 요거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 그래서 자기 그 이제 패거리들하고 의논을 하는 거야. 우리가 상가를 분열해서 나가자. 그랬더니 다른 패거리들이 그 사문고따마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게 어려울 겁니다 라고 하니까 대화했다가 아니야, 우리가 요런 5가지 계율의 제정을 요청하면 부처님이 그걸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보시오, 우리가 이런 5가지의 정말 청정한 출가자다운 삶을 살자라고 요청했는데 사문고따마가 이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훌륭합니까? 이거 안 받아들이는 거 보면 사문고따마가 부처님이 청정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여론이 형성되는 거지. 상가를 분열하고 떠나겠다. 이제 요런 제고 과정을 보여줘요. 그럴 때에 그 5가지 부처님이 받아들이지 않을 게 뻔한 그 5가지가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첫째는 비구들은 죽을 때까지 숲에 머물러야 합니다. 마을 주변에 들어오는 것은 결점이 될 것입니다. 마을에 들어오지 말고 숲에서만 살아, 평생을. 2번째, 죽을 때까지 탁발 음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공양청을 받는 것은 결점이 됩니다. 3번째, 분서의만을 입어야 합니다. 장자가 보시하는 가사를 입는 것은 결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스님 공양을 청합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공양 받아주십시오. 이런 거 안 돼. 그냥 탁발 음식만 먹어야 돼. 옷도 스님 제가 이렇게 스님 위해서 공덕을 짓고자 가사를 보시합니다. 받아주십시오. 받지 마. 오직 시체를 쌌던 천을 거두어가지고 그걸로 꿰어서 옷을 입는 이런 분소의만 입어야 돼. 이런 주장. 그리고 4번째가 죽을 때까지 나무 밑에 살아야 합니다.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사는 것은 결점이 됩니다. 그리고 5번째가 죽을 때까지 생선과 고기를 먹지 않아야 합니다. 생선과 고기를 먹는 것은 결점이 될 것입니다. 요거 아니 세간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출가자는 정말 저렇게 살아야지, 얼마나 청정한 삶이야, 요렇게 생각될 거 아니야. 요렇게 생각될 거예요. 그런데 요거 부처님한테 이런 계율을 제정해 주십시오 하면 부처님이 제정하지 않을 거예요. 뻔히 알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요걸 갖고 부처님한테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 부처님한테 가서 그 5가지를 청하거든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 하면 되었다 대화dat다요. 숲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은 숲에 머물게 하고
마을 주변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을 주변에 머물게 하라. 탁발 음식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탁발 음식으로 살게 하고 공양청을 원하는 사람은 공양청을 받게 하라. 분소의만을 입기를 원하는 자는 분소의만을 입게 하고 장자가 보시하는 가사를 원하는 자는 장자가 보시하는 옷을 입게 하라. 자, 요거 보면 방금 이제 두타행 말씀하셨잖아. 우리가 특히 마하카사파 존자가 대표적으로 두타행을 하는 분이잖아요. 나중에 부처님이 이제 그대가 늙었으니 상가에 와서 좀 편히 지내도 된다. 그리하자 하니까 마하카사파 존자는 나는 평생을 이래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더 편합니다. 후대에 대해서도 모범이 됩니다. 이러니까 부처님이 그대가 그것이 좋다면 그대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거든. 여기에서 보면 뭐라 그래? 대화다따는 한 가지만을 딱 선택해가지고 요렇게 100% 비구들은 요렇게 살게 합시다. 요래 원했죠. 근데 부처님은 그거 하지 마 이게 아니죠.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이렇게 살아도 돼. 형편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양쪽을 다 허용해 주죠. 그게 이제 부처님이 부처님이 생각하는 비구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화다따는 한쪽만 딱 제시하면서 모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니까 아니다. 모두가 다 두타행만으로 살아야 되는 건 아니다. 이제 요렇게 이제 부처님 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대화다따의 요청은 부처님이 거부한 거지. 허용하지 않은 거죠. 자, 그리고 나면 네 번째로 나는 8달 동안 나무 밑에 사는 것을 허락했고, 요건 뭐예요? 8달 동안 나무 밑에 사는 것 허락했다라는 거는 4달은 나무 밑에 살지 마 이 얘기잖아. 그 4달은 뭐겠어? 예, 비가 많이 오는 그 안고 기간에는 나무 밑이라는 게 쏟아지는 비를 막아주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나무 밑에 살지 말고 우기가 지난 때에는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나무 밑에 살아도 좋아. 나무 밑에 사는 거지 필요한 사람은 가서 살고 상가에서 지붕 밑에서 사는 것이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돼.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그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 의심되지 않은 것이 3가지 점에서 청정한 생선과 고기를 허락했다. 요건 육식에 대한 부처님의 기준이죠. 일체 육식을 하지 맙시다. 요즘 말로 비건이라 하죠. 채식주의자. 부처님은 채식주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모두에게 고기를 먹어라. 부처님 이렇게 말하지도 않잖아. 고기를 먹어야 하는 사람은 이런 3가지 기준 위에서 먹는 거 타당하다. 그러나 모두가 다 고기를 먹어야만 한다고 말하진 않는다. 이제 요렇게 이제 부처님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부처님이 자기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청정한 삶을 살고자 하는데 부처님이 받아들이지 않았어. 이러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이야 정말로 이 사람들은 참된 비구고 사문고타마는 풍족하게 사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제 상가를 분열해가는 이런 부분이죠. 이거를 뭐 설명하려 한 건 아닌데 요 5가지를 보면 지금 그 바꿀라 존자가 자기의 80년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데 요 삶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대화다따가 말한 이 5가지 하고 거의 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렇다고 뭐 이게 꼭 대화다따를 추정하는 이런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대화다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획일적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두타의 삶을 원하는 사람은 두타의 삶을 살고 이랬는데 여기 지금 바꿀라 존자의 경우는 거의 두타적인 삶을 사는 측면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80년을 살았다는 거야. 자, 그러는데 요 각각의 삶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서술
이것도 우리는 바꿀라 존자의 놀랍고 신기한 법이라고 명심합니다. 요게 각각마다 나와. 근데 알리나 부부님, 요 놀랍고 신기한 요 이야기는 뭐죠? 놀랍고 신기한 법. 사실 우리가 지난주 123번 경의 제목이 놀랍고 신기한 것 경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한 정말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탄생의 모습과 다른, 그래서 참 드물게 나타나는 이런 놀랍고 신기한, 불교는 사실은 형이상학도 아니고 뭐 어떤 신의 권능에 의지하는 종교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놀랍고 신기할 게 없어 심오할 뿐이지. 그런데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한 그런 놀랍고 신기함이 있고,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법의 윗바사나, 요거 우리 지난주에 잘 봤죠. 현상의 영역을 넘어서서 사실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고자이, 그래서 놀랍고 신기함으로 부처님이 말했다. 이래 하는데 지금 이 경에서는 우리라고 불리우는 이 서술자의 입장에서 바꿀라 존자의 이러한 삶이, 이게 뭐 아마도 어느 한순간 이랬다라고 하면 놀랍고 신기하다. 자, 바꿀라 존자가 그때 그랬다며 그거 가지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80년을 이렇게, 80년을 변함없이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놀랍고 신기하다, 바꿀라 존자의 이게 이런 두타적인 삶 자체가 놀랍고 신기하다라는 측면보다는 80년을 참 어긋남 없이 그래 살아왔다라는 것을 지적해가지고 놀랍고 신기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그 시설의 사문들도 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 말씀하시는 사문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 제자가 아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외도들이 다양하잖아. 그러니까 다양한 외도들 중에는 뭐 주로 요런 정도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그래도 뭐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뭔가 그래도 삶의 향상을 위해서 스승이 다르니까 다른 길과 실천을 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삶의 향상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삶이었겠죠. 외도들 가운데는 사실은 굉장히 세간적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뭐 그러진 않을 거고, 아마도 그래, 그 사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대개 이런 삶이었을 거야. 그저 세간적인 풍족함을 추구하는 외도들은 사문이라고 잘 불리지 않았겠죠. 뭐 그러나 그 부분은 모르게 타당한데, 어쨌든 지금 바꿀라 존자가 당신의 80년의 삶에 대해서 서술하는 요게, 이게 이제 사실 곤란하게, 우리가 참 곤란하다 싶은 게, 이 경을 서술한 사람이, 우리는 바꿀라 존자가 이렇게, 장자가 주는 옷도 한 번 받아보지 않고, 옷을 직접 만들어 본 적도 한 번 없고, 뭐, 기댈 것에 기댄 적도 없고, 이런 거를 다 말하기를 바꿀라 존자의 놀랍고 신기한 법이라고 명심한다. 이래 말하니까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굉장히 훌륭한 삶, 아주 놀랍고 신기한, 일반적으로 흉내내기 어려운 놀랍고 신기한 삶, 이래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제 경애에서 우리가 조심스러운 거야.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표현이 이런 행위 자체에 대한 표현보다는 80년을 어긋남 없이, 한 번도 그런 경우를 내가 어긋나 본 적이 없이 그렇게 살았어. 근데 사실은 이런 삶이라는 거는 진짜 놀랍고 신기하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오계를 말할 때도 뭐라 그래요? 오계를 기준으로 하고 사는 가운데에 오계에 어긋남이 있으면 얼른 사띠 발견해가지고 오계를 지니는 기준으로 돌아와야 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80년을 두고 오계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아주 그 두타적인 이런 삶을 어긋남 없이 80년을 살았다 하면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요 놀랍고 신기한 법이라는 것을 요 각각의 항목보다는 80년 동안 어긋남이 없었다 라는 그 기준에 투철했던 그 측면으로 본다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가 2번 까사빠의 질문에 오류를 지적한 뒤 바꿀라 존자의 출가 생활을 설명함 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3번 의지처를 가진 자와 무위의 알미 생긴 자라고 정리를 했어요. 이제 경은 바꿀라 존자가 이렇게 마을 경계에 있는 거처에서 안고를 지낸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라고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그러고는 이어가지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이제 이어지는 답이랬죠. 단지 7일 동안 나는 의지처를 가진 자로서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먹었어. 8일째에 무위에 알미 생겼어. 요거 좀 들어본 적 있죠? 7일 동안 의지처를 가진 자로서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먹었다. 요거 무슨 의미죠?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달리 말하면 중생의 입장에서 의지처가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그 제자들의 상가라고 하는 불법성 삼보라고 하는 의지처에 의지해서 공부하면서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그냥 그렇게 먹었다. 그리고는 8일째에 깨달았다. 무위에 알미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수라는 사람이 일주일을 귀의처가 있는 삶을 살고 8일째에 깨달았다고. 이것도 우리는 바꿀라 존자의 놀랍고 신기한 법이라고 명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 자리에서 아소카 부부님 의지처를 가졌다라는 거하고 앞에서 80년 동안 출가자로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하고, 그러니까 출가해서 80년이니까 출가자로 80년을 사는 거야. 요거하고 의지처를 가진 자로서 7일 동안을 사는 거하고 어떤 맥락으로 봐야 할까? 출가자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얘기지. 출가를 했어. 뭐 여기서 했든 뭐 중간에서 했든, 그러면 이 출가했다라는 그 자체가 귀의했다라는, 귀의처를 가진 자라는 것과 같은 의미일까? 의지처를 가졌다는 거. 의지처. 출가했다는 말하고 의지처를 가진 자라는 말하고가 같은 말일까? 그래서 출가한 지 80년이라고 하는 얘기가 출가하자마자 7일 동안 의지처를 가진 자로서 공부해가지고 8일째에 아라한이 되었어. 그리고 8일째에 아라한 되어가지고 아라한으로 80년을 살았어. 이런 이야기로 봐야 되나? 그러면 지금 앞에서 여러 가지로 말한 그래 두타적인 이런 삶이 아라한의 삶인가? 요거를 요렇게 아라한의 삶이 요런가 봐라고 보게 되면 바꿀라 존자의 놀랍고 신기한 법입니다 라고 서술자가 명심한다는 요게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 왜냐하면 요게 아라한의 삶이 되어버리니까 아라한이 이렇게 산다고 참 놀랍고 신기한 법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소카 부부님 생각 어때요? 요 의지처를 가진 자로 7일 동안 사람들이 주는 밥을 먹었다. 그리고 8일째 무위에 아란되었다. 그러면 요 무위 의지처를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요것과 출가라는 것이 같은 건가? 바꿀라 존자는 출가할 때 바로 의지처를 가진 자가 된 거고
그래서 7일이 지난 후에 아라한이 되어서 아라한으로 80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보아야 타당한 건가? 그 내용이 좀 애매함이 있죠. 어색하죠. 그죠? 근데 그 글을 읽어보면 그 출가가 네. 물론 그 부처님한테 귀했다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딱히 또 중간에 부처님한테 따로 출가했다는 말이 없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런 거. 그래서 아마도 그러기 때문에 원전을 봐야 돼. 아니 원전의 문제가 아니라 원전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래요? 거야. 원전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출가했다라는 것과 기의처를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같은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까? 라고 원전을 보는 게 아니고 저는 다른 것 같아. 혹시 다른가 싶어요 지금. 그러니까 원전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같은 것인가? 라고 우리가 의심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야.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의심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도 내가 이해하기로는 출가가 그대로 의지처를 가진 자여서 7일 후에 아라한이 되어서 80년을 이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도 그 다음에 까사빠, 그러니까 나체 수행자 까사빠가 출가해서 까사빠 존자가 되어가지고 아라한을 성취하고, 그 다음에 바꿀라 존자가 죽는 사건까지 이러면 오랜 시간, 그 오랜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니카야에 담겨 있어. 그러니까 이제 주석서가 뭐라고 하냐 하면, 이 바꿀라경은 2차 결집에서 합성된 거다. 그렇죠. 2차 결집에서 합성되어서 들어온 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가져오는 게, 사부니까야가 1차 결집된 경이다 라고 하는 이 기준이 깨져요. 그러니까 2차 결집, 그러니까 부처님 들어가지고 100년 후에 2차 결집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 2차 결집에서 설해진 경이 니까야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사부니까야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의 1차 결집, 1차 결집의 시간을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이 원칙이 깨지는 거야. 우리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들여다보는 이유는, 예외가 있으면 그건 법칙이 아니잖아. 바로 사부니까야가 부처님의 원음이다, 1차 결집된 경이다 라고 하는 이 기준을 이 경이 깨뜨릴 수가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좀 상세히 보자라는 건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단서를 가지는 거, 지금 보면 출가해가지고 80년을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80년의 삶이 이랬어 라는 것을 다 말하고 나서는 그 뒤에 가서 의지처를 가진 자라는 표현을 다시 쓰고 있거든. 그리고 요렇게 7일 동안 살고 8번째 날 깨달았어, 요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 방금 말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요게 같은 게 아니다 라고 하면, 이 80년의 세월 중에 그래 출가해서 얼마 안 돼서 깨달았다 이럴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출가해가지고 80년 동안 한 30년쯤 지나서 깨달았다, 그래서 두타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80년 다 살고 내가 어저께 깨달았어,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 이건 내가 모르는 거야. 그러나 어쨌든 이게 같은 의미가 아니라면, 이 출가 후 80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 때문에, 그죠? 이 숫자 때문에 이 경이 2차 결집에서 합성된 것이요, 그래서 사부니까야 안에는 2차 결집에서 합성된 경도 들어있어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가 되는 거죠. 자, 그 부분을 보는 일이 일단은 좀 중요해요. 자, 그 얘기 이제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자, 일단 이제 경은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제 4번. 나치 수행자 가사빠가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 오래지 않아서 아라한이 되어, 그리고 나면 이제 5번으로 바꿀라 존자의 일화가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내가 오늘 완전히 꺼질 거요, 이제 내가 오늘 죽을 거요 라고 비구들의 방을 다니면서 내가 오늘 갈 거거든, 이제 이렇게 예고를 해요. 그러니까 서술이 이것도 우리는 바꿀라 존자의 놀랍고 신기한 법이라고 명심합니다. 요거는 이제 80년 동안 그렇게 살아서 놀라워, 이게 아니라 그 사건 자체에 대한 놀라움이죠. 그리고 6번 바꿀라 존자의 일화 2, 비구상가 가운데 앉아서 완전히 꺼진, 이것도 우리는 바꿀라 존자의 놀랍고 신기한 법이라고 명심합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자, 요거 보면 어때요? 알리나 부부님, 네. 누구 기억하죠? 최근에도 앉아서 돌아가시는 스님들 일화가 있지 않나? 또는 서서 죽는 스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 있죠. 사실 부처님 입장에서야 그 죽는데 앉아서 죽든 서서 죽든 누워서 죽든 아마 우리가 뉴스를 찾아보면 어떤 스님이 앉아서 돌아가셨다? 그랬나요? 네, 앉았어. 장자부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앉아서 죽었다라는 거하고 앉아서 죽었으니까 그 사람이 번뇌를 다 부수나라니요, 이거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잖아. 부처님 입장에서는 앉아서 죽는다라고 하는 거가 중에 중요한 거는 번뇌를 부수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아라한 되는 게 중요하지. 이제 이 측면이잖아, 불교는 원래. 그런데 이제 어쨌든 바꿀라 존자는 유별나게, 자, 내 오늘 갈 거요, 다들 나와. 또 오늘 갈 거요 하는 것도 또 한국 불교에도 여러 스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게 사실 놀랍다 하면 놀랍지만 내가 오늘 갈 거요 라고 내 죽을 시간을 예고하는 거가 번뇌를 부수는이라고는 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따지면. 그런데 세상에서 보기 힘드니까 사람들은 그런 진짜 여기 표현대로 놀랍고 신기한 부분을 보여주니까 우와, 아무개 스님 이래야지. 사실은 그가 내가 언제 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번뇌를 부수었는가, 이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한 거고, 그가 앉아서 죽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번뇌를 부수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중요한 거잖아,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일단 바꿀라 존자는 아라한이 됐어요. 아라한이 된 상태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리 하셨는지는 몰라도 내가 오늘 갈 거요 라고 예고하고 다들 나와서 구경해, 내가 오늘 간다 하고는 앉아서 가셨어. 이제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서술하는 사람들, 이건 우리는 이것도 바꿀라 존자의 놀랍고 신기한 법이라고 명심합니다. 이러면서 경이 끝난다고. 이제 우리가 봐야 할 남아있는 두 가지가, 하나는 출가와 의지처를 가진 자라는 것을 같은 개념으로 보아야 할까, 이걸 구분해 봐야 할까, 요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런데 이렇게 경을 시작부터 끝까지 서술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 서술자는 누굴까? 라는 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돼요. 자, 먼저 서술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밑에다가, 그런데 이것도 우리는 바꿀라 존자의 놀랍고 신기한 법이라고 명심합니다 라는 우리라고 하는 서술자는 누구일까? 라는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자, 보통 경은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그 비구들은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요런 식으로 경은 대개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아니면 그냥 어떤 상황으로 끝나고 그러는데, 지금 이 경은 좀 유별나게, 정말 우리 진짜 알리나 부부님 사경하시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경이 서술되고 경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이 경을 적었어. 뭐 이런 식의 그 경을 우리가 합성했다. 우리가 이 경을 뭐 정리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거의 못 보죠. 많이 안 했지만 많이 안 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뭐 그렇지만 법은님 많이 하셨지.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 근데 어쨌든 그래. 법은님도 이건 그 기억나는 게 없죠. 이렇게 경을 우리가 이 경을 이렇게 정리했어? 라고 말하는 거 잘 못 본다고. 그런데 이 경은 그래 하고 있거든. 그래서 되게 좀 이게 애매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좀 찾아봤어. 그랬더니 우리가 몇 달 전이라고 해야 되나? 벌써 한 1년 다 됐나? 마치마니카야 94번 고타묵가경이 있어요. 이 고타묵가경이 부처님이 완전히 열반하신 이후에 설해진 경이에요. 경에서 보면 그 부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러니까 부처님은 완전히 열반하셨습니다. 완전히 열반하셨다 해도 우리는 그분 고타마존자와 법과 상가에 비의합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경에서는 고타묵가 바라문이 보시를 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기 빠딸리뿌따가 이제 사실 부처님 돌아가실 때 고 나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그런 비구들을 위한 상가를 비구들을 위한 강당을, 그러니까 상가를 위한 강당을 지어 주시오. 이래가지고 자, 그 부분. 그래서 고타묵가 바라문은 이런 지속적인 보시와 다른 지속적인 보시로서 빠딸리뿌따의 상가를 위한 강당을 지었다. 지금 그것은 고타묵히라고 불린다. 라고 마무리됩니다. 요 표현이 어때요? 고타묵가가 상가를 위한 강당을 빠딸리뿌따에 지어서 드렸다고. 그런데 그 고타묵가가 지어드린 강당의 이름이 지금 어떻게 불리느냐? 고타묵히라고 불려. 그러면 이거는 강당을 지어준 그 시점하고 이 경이 결집된 시점에서 지금은 이게 고타묵히라고 불리거든? 요렇게 쓰는 사람은 다른 거죠. 시기가 이미 다르고 이걸 서술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건 누가? 경을 결집한 사람들이 경을 결집하는 과정에서 그 고타묵가가 지어서 보시한 강당을 지금은 고타묵히라고 부른다. 이렇게 적어준 거잖아. 서술자가 따로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나온 거거든. 이제 요런 예가 우리가 현재까지 발견한, 기억하는 제3의 서술자, 요 개념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을 결집한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그것은 고타묵히라고 불린다 라고 부연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의 서술자도 경을 결집한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매우 드물게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또 공부하다 보면 뭐 요런 부분 나오면 요런 용례로 우리가 좀 모아보기로 하고요. 지금은 기억나는 게 이렇게 바쿨라경하고 고타묵가경하고 두 개이고요. 한편 마츠마니카야 94 고타묵가경처럼 부처님의 완전한 열반 이후에 설해진 경들의 용례를 고려할 때 1차 결집의 시기는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부처님의 완전한 열반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요거 시작하면서 말했지만 부처님 돌아가시고 21일 후에 40일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뭐 60일 지난 거지? 60일 이후에 500명의 아라한들이 7개월에 걸쳐서 1차 결집을 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1차 결집이 완료됐다? 요렇게 보는 거는, 한번 보면 경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주석서나 또 이제 율장 소품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굳이 기준으로 삼을 이유는 없죠.
그래서 1차 결집이 언제 이루어졌다라고 특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경우들을 보면 부처님의 완전한 열반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라고 유추할 수 있겠다. 그런데 바꿀라 존자는 출가한 지 80년 이후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문제 제기한 거지만, 그러면 출가한 그 시점이 일주일 후에 아라한이 된 그 시점이라 그러면, 와, 이게 상당 기간이라는 게 최소 35년은 지난 거야. 이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건 좀 멀죠. 1년은 아닐 거예요. 1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라는 거하고 최소 35년 이후요.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 그죠? 그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된 거죠. 이 시기가 언제쯤인지에 대해 의지처를 가진 자, 사라노와 무위의 암, 안야가 생긴 자에서 검토하였습니다. 그랬거든요. 요 주제를 따로 검토를 좀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 이제 5페이지에 걸쳐서 바꿀라경 나오고요. 바꿀라경은 뭐 이제 우리가 다 본 거야. 다 본 거니까 넘어가고, 그 뒤에 가면, 이게 지금 이런 프린트 상태가 너무 나빠서 미안합니다만은, 자,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의지처를 가진 자, 사라노와 무위의 암, 안야가 생긴 자 해서 출가한 자와 의지처를 가진 자의 구분. 예, 바로 요 얘기입니다. 출가했다는 것이 의지처를 가졌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일까? 아닐까? 요걸 주제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삼기의의 중심 개념인 사라나, 붓당 사라낭 가차미, 사라나죠. 의지처에 연결된 사라노는 의지처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돼요. 사라나 하면 의지처. 그런데 여기에 아를 하나 더 붙이면, 의지처를 가진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뭐라 해야 돼? 행위라는 명사가 있으면 요 행위에다가 자라는 말을 하나 붙이면 어떻게? 행위자 이러면 행위하는 사람, 행위를 가진 자,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바로 요런 전미사로 아가 붙는 거야. 그래서 살아나에 더하기 아가 붙어가지고 그대로 살아나가 돼. 동일하게. 그러니까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그래서 이제 보면 살아나 이러면은 이 말이 의지처를 말하는 건지, 아가 하나 더 붙어서 의지처를 가진 자인지, 요거는 문맥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살아나라고 하는 의지처를 가진 자가 되면 요것의 주격이 살아노, 이렇게 되거든요. 아소카는 아니고 두 분 다 여성형이라서 아소카, 알리나 이래 됐지만, 보통 보면 많은 명사들이 많은 명사들이 그 오로 주격을 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오로 그 주격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빨리어는. 그러니까 남성 명사의 주격이 이제 오로 나오는데, 살아나가는 살아노. 그래서 요 살아노가 의지처를 가진 자의 주격이야.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살아노, 의지처를 가진 자와 무위의 암이 생긴 자 이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삼기의의 중심 개념인 살아나, 의지처에 연결된 살아노는 의지처를 가진 자입니다. 무위의 암을 가진 자와 대비되어 나타남으로써
아라한을 성취하기 이전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을 의지한 부처님의 제자 상태를 지시한다고 하겠습니다. 그죠? 무위의 알을 가진 자는 아라한이고 그 아라한과 대비되었으니까 아직 아라한이 되지 못한 그러나 삼보에 비의함으로써 삼보를 의지처로 하는 사람들 요런 말이죠. 자 그래서 뭐 이건 부탕사라낭 가차미 담망사라낭 가차미 상강사라낭 가차미 하면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나는 갑니다 하는 바로 그 의지처인 불법승. 그러면 나는 누구야? 불법승 삼보를 의지처로 가진 사람 해서 사라노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라노 의지처를 가진 자는 빠빠짓다 출가자와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전에서 법은이 원전에서 이렇게 사라노 하고 빠빠짓다 하고를 구분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꿀라 존자가 내가 출가한 지 80년입니다. 요 때는 빠빠짓다를 쓴다고. 그리고는 이제 요 뒤에 와가지고 사라노 해서 귀의처를 가진 자로서 일주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라노 의지처를 가진 자하고 빠빠짓다 출가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 빠빠짓다는 제가의 삶을 버리고 출가한 다양한 종교의 출가자를 의미한다. 알리나 부부님 아까 삼은 요 개념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빠빠짓다 출가자 삼은 요거는 꼭 부처님의 제자인 불교 안에 출가자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포괄적으로 제가의 삶을 버리고 출가한 다양한 종교의 출가자를 의미한다면 사라노는 불법성 삼보를 의지처로 가진 자, 즉 불교에서 출가한 비구를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는 말을 못해. 그러니까 외도들도 자기들한테 출가한 사람을 사라노라고 부르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건 뭐 우리가 지금 외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경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사라노는 왜냐하면 바꿀라 존자가 외도 수행자로서 지금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사라노는 불법성 삼보를 의지처로 가진 자, 즉 불교에서 출가한 비구를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 의지처를 가진 자라는 의미의 사라노가 뭐니 해도 하여간 답은 어디에 있다고 용례를 살펴보는 데서 답은 찾아지는 거야. 이게 이 경 말고 바꿀라경 말고 하나의 경에서 더 발견이 돼. 마하카사파 존자거든. 우리가 마하카사파 존자 뭐 카사파 상류따도 있고 그렇잖아요. 마하카사파 존자와 관련해서 참 중요한 경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16번 상류따 카사파 상류따의 11번 의복경이라는 경에서 그러니까 의복 옷이죠. 요 표현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요 표현은 약간 니카야 안에서는 그러니까 사부니카야 안에서는 이 두 개의 경 말고는 찾아지질 않아요. 자 그런데 일단 요 의복경에서 마하카사파 존자와 관련해서는 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요걸 살펴보자고요. 의복경에서 툴라난다 비구니는 마하카사파 존자를 전에 외도였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게 뭐냐 하면 툴라난다 비구니는 아난다 존자의 팬이야. 팬이야. 그런데 아난다 존자가 마하카사파 존자를 모시고 비구니들한테 설법을 하러 온 거야. 그런데 거기서 마하카사파 존자의 입장에서는 당신은 아라한인데다가 뭐 선배이기도 하고 뭐 이런데 아난다 존자는 저기 아라한이 못된 상태잖아. 그러니까 하대를 한다고.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툴라난다 비구니는 아니 우리 아난다 존자님이 어떤 분인데 하면서 이제 아난다 존자를 이렇게 하대하는 마하카사파 존자를 비방하는 거야.
그 비방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이 표현. 전에 외도였던 사람, 마하카사파 존자를 전에 외도였던 사람 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요게 결정적인 답을 주죠. 자, 마하카사파 존자는 부처님의, 이가 아니고 의예요. 부처님의 출가의 변과 같은 이유로 출가하였는데, 요거 뭐 이제 부처님 출가하면서 이러이러하니 내가 머리를 감고 노란 옷을 입고 출가해야겠다, 이런 같은 출가의 변으로 출가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는 출가한 이후, 아소카 부부님, 그러면 여기서 마하카사파 존자가 그렇게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어. 그런데 이 출가했다라는 것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얘기로. 아니죠. 이거는 외도니까. 외도로 출가. 그래. 그러니까 툴라난다 비구니가 외도였다 이렇게 말한 거로는 지금 마하카사파 존자가 출가했다라는 게 부처님 제자로 출가했다라는 걸 표현하자면 뭐라 해야 돼? 그게 요거 아니야. 네. 그지? 사라노. 그러니까 툴라난다 비구니가 마하카사파 존자를 비방한 얘기로 보면 마하카사파 존자가 출가한 거는 불법승 3보를 의지처로 하는 출가가 아니고 외도의 출가인 거야. 알리나 버부님 요게 타당하죠? 자, 그래서 출가한 이후 어느 때에 부처님을 만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마하카사파 존자가 부처님을 딱 만나는 현장이 바로 이 경에서 묘사가 되고 있어요.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딱 본 거예요. 저기서 누가 오는데 벌써 보기만 해도 저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내가 스승을 보게 된다면 오직 세존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선설을 보게 된다면 오직 세존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정등각을 보게 된다면 오직 세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도반이여. 그런 나는 거기서 세존의 발에 머리 숙여 절한 뒤 세존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저의 스승이시고 저는 제자입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저의 스승이시고 저는 제자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출가 생활을 하다가 부처님을 만나서 당신이야말로 나의 스승입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제자가 된 거지. 자, 심으로 모든 것을 갖춘 제자라고 그를 찬탄하면서 부처님은 법을 설합니다. 부처님 입장에서도 마하카사파 존자가 비록 아직 부처님의 제자인지 못한 사람이지만 부처님 눈에도 벌써 마하카사파 존자면 그 존재량 자체가 이미 높은, 요거는 저거와도 같은 거죠. 부처님 깨닫고 나서 누구에게 제자로 법을 설할까? 이렇게 찾듯이 마하카사파 존자를 부처님 보셨을 때 그 표현이 이런 거야. 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갖춘 제자다. 이제 나한테 그야말로 어미닭이 탁 좋아지면 병아리가 달걀을 깨고 나오듯이 내가 요것만 해주면 깨달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제자구나. 이렇게 부처님도 마하카사파 존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심으로 모든 것을 갖춘 제자라고 그를 찬탄하면서 부처님은 법을 설합니다. 그리고 마하카사파 존자는 단지 7일 동안 요 표현, 의지처를 가진 자, 사라노로서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먹었고 8일째에 무위의 알미 생깁니다. 똑같은 표현이 이름만 바꿔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 물론, 자, 그러면 이제,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출가와 의지처를 가진 자가 되는 것이 같은 사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출가한 자와 의지처를 가진 자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요 얘기하는 거죠. 출가한 지 80년인데 그 80년이 의지처를 가진 자와 같은 거여서 출가하고 일주일 만에 깨달아 아라한이 되었고 아라한으로서 80년을 이러한 삶을 살아냈어. 두타적인 요렇게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요렇게 보아야 하는 요 문제죠. 저는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부처님한테 출가한다는 게 그때는 딱 부처님 앞에서 출가 안 해도 타 지역에서는 나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출가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사빠는 부처님 앞에서 출가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자기는 부처님 제자라고 출가를 했고 어느 때 부처님을 만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 뒤에 부처님을 뵈고 나서 이제 의지처를 만나게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이제 그렇게 보자는 거지.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래 바로 툴라란다 비구니가 네. 비구니가 바로 부처님을 만나기 이전에 마하카사파 존자의 상태를, 그러니까 부처님의 다른 제자로부터 출가를 해서 부처님 불교 신자인 상태가 아니고 외도였던 자, 이렇게 이제 그 부분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아니 그 알리나 부부님이 말씀하시는 건 논리적으로 타당해. 그런데 경은 촐라란다 비구니의 입을 빌어가지고 외도였던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게 아닌 거야. 예. 자, 그렇게 보고, 자, 그래서 이렇게 출가한 자와 의지처를 가진 자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노 의지처를 가진 자는 의복경 외에 마지막이니까야 124 바꿀라경에도 나타납니다. 뭐 이건 오늘 요 목적이죠. 출가 이후 80년의 삶을 설명하는 가운데 의복경과 같은 서술을 통해 단지 7일 동안 의지처를 가진 자로서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먹었고 8일째에 무위의 알미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꿀라 존자의 경우에도 이제 역으로 대입해 보면 되겠죠. 마하카사파 존자가 그랬듯이 바꿀라 존자도 80년의 출가 생활이라는 게 다 기의처를 가진 자로서의 삶이라고 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얼마의 세월을 마하카사파 존자처럼 외도의 출가자로 살다가 어느 시점에 비의처를 가진 자가 되었다. 이렇게 두 경을 연결하면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출가한 지 80년이라는 것과 의지처를 가진 자가 된 시점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이 두 시점을 하나로 이해하면 이 경은 바꿀라 존자가 부처님의 깨달음과 동시에 의지처를 가진 자가 되었다고 가정해도 요 경우죠. 요렇게 해도 최소 부처님 사후 35년 뒤에 설해진 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초기불전연구원의 마지막이니까야 대림스님 옮김 제4권 주해 296이 소개하듯이 마지막이니까야 주석서는 이 경을 제2차 결집에서 합성되었다고 주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석은 사부니까야가 1차 결집에서 합성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큰 원칙을 훼손합니다. 2차 결집에서 합성된 경을 담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이 이 원칙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경이 최소 부처님 사후 35년 뒤에 설해졌다는 이해를 타파해야 하는데 바로 출가자와 의지처를 가진 자가 된 시점을 구분해서 이해할 때 가능합니다. 요 얘기 되겠죠? 자, 여기까지를 보면 나머지 이제 뒤에 부분은 요와 관련한 그 용례를 이제 몇 가지 경우로 용례를 구분해 놨는데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어제는 결론 요렇게 의복경이 말하는 마하카사파 존재의 경우하고 바꿀라 경이 말하는 바꿀라 존재의 경우하고를 함께 엮어보면
출가자로의 80년, 네 그대로 일주일 뺀 아라한으로의 80년이고, 그래서 그가 설명하는 자기의 지난 80년, 이런 두타적인 삶이 아라한의 삶이라고 우리가 보아서 놀라고 신기해야 할 이유는 없다. 최소 35년이라고 하는 이런 계산도 우리가 묶일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 경 때문에 사부니까야 안에 2차 결집에서 합성된 경이 들어있다라고 마지막 니까야 주석서가 말하는 거기에 우리가 묶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오늘 결론을 보면 되죠. 사실은 이 경은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는데 80년이라는 이 말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를 사실은 그저 일으키고 있는 거야. 네. 근데 어찌 보면 논란보다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2차 결집에서 합성된 경을 담고 있어라고 하는 이 문제 상황을 일으키고 있는 거지, 논란보다도. 그런데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대한 우리가 공부하면서 기준을 확보하는 이 측면에서는 그 하나의 문제가 끼치는 영향은 너무 크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출가라는 말과 의지처를 가진다라는 말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마하가사파 존자의 경우를 보자. 요런 논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소했다. 여기까지 하죠. 시간도 딱 맞췄네. 사실은 오늘 이런 이해를 정리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고, 알리나 부부님 사실 우리 이 바꿀라경 얘기는 그동안 여러 번 나왔었죠. 그래서 출가 후 80년이라는 이 문제를 참 해결하기 어려워했는데, 그래도 참 공부가 중요해. 마지막 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에서 포기하지 않고 접근을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해결이 됐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쇠다낭 니아띠 살로히다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쇠다 니아띠 살로히다 파리분잔뚜띠. 이 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